신명기 5장 16절 말씀,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깊습니다. 어머니의 바다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어머니, 당신의 바다에서 나는 숨쉬고 짠물도 마시며 세상을 헤쳐나갈 힘을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포기할 때 당신은 나를 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게 등 돌릴 때 당신은 내 곁에 있었습니다. 내가 약하여 쓰러졌을 때 나를 위해 목숨 내놓을 분은 당신 한 사람입니다. 어머니, 당신은 내가 시시한 곳에서 나의 갈채였고 나의 아픈 곳에서 나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신 없는 나의 땅은 나의 땅이고 당신 없는 나의 바다는 나의 바다입니다. 그러나 나 없는 당신의 땅은 땅이 아니고 나 없는 당신의 바다는 바다가 아닙니다. 어머니, 당신의 바다에서 숨쉬고 짠물도 마시며 세상을 헤쳐나갈 힘을 배웠습니다. 라는 글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의 바다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절대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영국의 신대륙 개척자였던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귀한 분은 당신의 부모이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먹고 자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문은 10계명의 내용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하여 지켜야 할 내용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에서 10계명은 인간에 대하여 지켜야 할 내용들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첫 번째 중요한 계명으로 부모 공경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너의 생명이 길고, 이 히브리어는 아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날이 장구하리라, 한없이 오래 살리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복을 누리리라 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타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잘되다, 성공하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와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룻기에 보면 구약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으로 간 엘리멜렉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두 아들은 말론과 기런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모압 여자를 얻어 장가를 갔습니다. 하나는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었습니다. 모압 지방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두 아들이 그만 다 죽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마음먹고 두 며느리들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룻은 나오미를 끝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 보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결국 나오미는 룻을 데리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열심히 복양했습니다. 이삭 줍는 곳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결국에는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어 오벳을 낳게 됩니다.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방 여인이었던 모압 여인 룻도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났다면 그녀에게는 이런 영광은 없었을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룻에게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영광을 그녀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한 소년이 바다를 정복할 꿈을 그리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 소년은 일평생 뱃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그 소년은 큰 선박회사에 취직을 해서 먼 나라로 항해를 떠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배에 자신의 짐을 모두 실은 후에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슬픈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멀리 떠나보내는 것이 내게 너무 괴롭구나. 평소에 효심이 시극했던 그 소녀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그 슬픔의 이야기를 듣고는 바다를 정복하기 위한 항해를 포기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니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어머니는 그날부터 효자 아들을 위해 매일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소녀는 후에 위대한 미국의 지도자로 성장을 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을 지닌 조지 워싱턴이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저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그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걸 하면서 후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후회하는 자녀가 되지 말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십시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장수하며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기도 지원을 받는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부모 공경에 대해 복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합시다. 본문 16절 말씀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공경하라 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존경하다, 영화롭게 여기다, 존귀하게 여기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존경하며 존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는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어머니를 업신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25절에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하고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니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양식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아버지 야곱을 그의 가족과 함께 애굽 땅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그는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야곱을 공경했습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17년 동안 아들 요셉의 효도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창세기 47장 28절에 보니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요셉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모시고 극진히 복양하고 대접을 했다는 것이죠. 조선의 문인인 정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버이 살았을 때 섬기기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섬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누가 집에 찾아오면 약도를 그려줬습니다. 큰 길에서 약국 골목으로 들어오면 놀이터가 나오는데 그 모퉁이를 돌아 계속 올라오다 파란색 대문집을 찾아오라는 식의 약도는 참 정감이 갑니다. 이젠 내비게이션이 있어
주소만 알려주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부모님은 우리 인생의 약도를 그리는 사람입니다. 놀이동산의 추억과 아플 때 부모님이 우리를 업고 뛰어간 병원, 입학식과 졸업식 때 함께 해준 학교도 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이 그려 넣어준 모든 것에 감사하는 어버이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라는 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일까요? 영국의 정치가요 저술가였던 벨푸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의 원수에게는 용서를, 그대의 적대자에게는 관용을, 그대의 친구에게는 자신의 마음을, 그대의 아들에게는 모범을, 그대의 아버지에게는 효도를, 그대의 어머니에게는 어머니가 그대를 자랑할 일을 행하라. 그대 자신에게는 존경을, 모든 사람에게는 인애를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다. 부모는 자식이 자기의 생명의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지도 질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식이 잘 되면 자신의 일보다 더욱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롭고 선한 행실로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 그것이 아버지의 면류관이 됩니다. 또한 자식이 지혜로워서 모든 일을 잘 처리하면 그 자식을 낳은 부모는 여간 자랑스럽고 기쁘지 않습니다. 실로 그 자식을 낳은 보람을 느끼고 참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에게 자랑이 되는 자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칠렌 대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버이에게 좋은 것을 드리려고 생각하며 하다못해 드릴 것이 없으면 하루에 2-3번 웃는 얼굴로 대하라.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파도를 겪다 보면 좀처럼 웃을 일이 없습니다. 아니, 웃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세상보다 우리의 마음이 서둘러 삭막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힘겨운 세상에 자신을 보내준 부모님께는 더욱 인색해지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은 건 웃음뿐만이 아닙니다. 부모님께 웃을 때 그 속에서 거친 세상을 헤쳐갈 용기와 힘도 함께 따라온다는 사실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밝은 웃음 속엔 희망이라고 하는 멋진 선물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님께 웃는 것이 결국 나에게 용기와 힘과 소망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결국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늘 감사하며 살아계실 때 부모를 잘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할 10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장수의 복과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사랑하시는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공경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